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같이 정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고 그랬는데, 한가위만 같이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가위 잘 보내셨죠? 추석 잘 보내셨죠? 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저희 가정은 한쪽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고 한쪽은 예수 덜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예수 덜 믿는 가정에 가고 오후에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갑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양쪽에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한쪽에 가면 희한합니다. 오전에 가면 제사를 지냅니다. 항상 제가 드리죠. 제가 뒤에서 이제 저희 아들과 같이 양쪽에 서서 제사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가정에는 새 조상들을 모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증조까지 이렇게 모시는데 절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묻습니다. 지금 몇 번째냐고. 이제 곧 끝날 거야. 이제 지금 3번째니까, 4번째니까. 한 번에 2번씩 절합니다. 한 번에 그분이 올 때 절하고 그분이 갈 때 절하고. 내가 자세히 좀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데, 귀신들은 이가 없나 봅니다. 제사밥에 숟가락을 얹고, 그리고는 그것을 체하실까봐 또 물 갖고 와서 또 그 숙련과시라고, 음복이라 그러죠. 음복이라는 그 자체가 드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재봤습니다. 한 2분? 굉장히 귀신들은 빨리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릇치우고 바로 지방 바꾸고 바로 또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참 처음에는 기도를,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2번째 3번째 되면 기도의 제목이 점점 흐려집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할 수도 없고, 그 귀신이 그 귀신인데. 어쨌든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 사촌들 모여서 2차전을 치릅니다. 고도를 합니다. 고도를. 네. 그러니까 주가 제사가 아니고 고도리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한 15분,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 고도리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저희들은 큰 집 지내고 또 2번째 집을 또 갑니다. 그럼 또 그쪽에서 고도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는 오후에 제가 자리를 옮겨서 처갓집으로 가면 거기는 완전히 천국의 자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기쁜 얘기, 감사한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완전 변화되도록. 저는 계속해도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갑니다. 이번에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꼭 그 길을 참여합니다. 왜? 제가 안 가도 제사 전혀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제가 제사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 순서에 기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는 안 할 거니까 존재감이 없지만 저는 꼭 가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목사라는 사람 있다라고 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시집 갔더니 내가 참 원치 않는 장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렇다고 내가 안 보면 그만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참 귀한 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더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점점 더 좋은 길로, 귀한 길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이 선교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의 역사만큼 또 핍박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핍박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까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자리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낫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베드로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 베드로의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그것으로 통해서 낫는다. 나중에 어디까지요?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다. 이 정도 기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림자 지나가서 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크기만큼 당연히 핍박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무리, 사두개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요, 예수 죽인 자기들 맨날 고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제재 조치를 합니다. 옆나라 누구처럼요. 사도들이 군중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시기해서 사도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가둬둔 그 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고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들었다는 말은요, 지금 현재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는요, 그들이 지금 몸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에 옥문을 나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에 가둬뒀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땅으로 지금 빠져나온 겁니까? 굴판 겁니까? 하늘로 솟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또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자기가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왜? 우리가 가둬놨는데 그럴 리가 있나?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니까 간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옥문도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네? 당연히 안에 있겠지. 열어보니까 사람만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벽을 봐도 벽에 구멍 뚫은 것도 없고, 땅이 꺼진 것도 없고, 하늘에 솟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니까 밖에 지키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마술한 겁니까? 특별한 마술입니까? 뭐 유명한 마술가는 무슨 뭐 만리장성도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건물 빌딩 없애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은 진짜 없애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게 했다가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했다가 하는 거죠. 그게 마술입니다.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신 게 아니고 왜 끌어내었냐 싶었더니 여러분 끌어낼 수밖에 없죠. 밤에 지금 매맞고 지쳐있는 그들을, 자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끌어낸 거잖아요. 그들 지금 뭔지도 모르고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문을 지키던 자들도 전혀 할 수 없었다. 옥문을 연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만 말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들 다시 붙잡아왔어요. 지금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그들을 잡아오라 그래서 다시 잡아와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이 말씀을,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하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성령도 그러하다,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세와 권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맡기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물음 속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는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책임이라고 지금 돌리는 거냐. 이들은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 죽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는요, 백성들의 원성이 돌아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주의 사자가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했을까요? 더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위협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무서운 겁니까? 주의 사자가 무서운 겁니까? 주의 사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자는요,
오히려 이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맡기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사도들이 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죠. 지금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하지 않죠. 아니 우리가 안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밤에 주의 사자가 우리를 깨워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 변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도리어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는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이 임금과 구주 앞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회개해라. 너희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왜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는 예수를 전했냐고 지금 재판관 같이 자리에 서서 지금 오히려 그들을 옥죄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라고 지금 대드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얼굴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아냐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히려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 임금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만 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화된 느낌이 있죠. 강조가 덜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위험을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죠? 어떤 일 하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에 순종하겠다고 함께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 안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은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옥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옥문이 닫혔고 그리고 그 옥문이 주로 지하 옥문이죠. 닫히면요 깜깜합니다. 당시에 무슨 촛불을 켜주겠습니까?
요즘처럼 LED를 켜주겠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이런 내 모습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가 그거 좋다 하더라, 누가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하더라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성령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의 감옥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은 이 지경으로 두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있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닐하우스에 집어넣은 농작물처럼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태풍도 맞게 하시고요. 비도 맞게 하시고 비바람 맞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주실 결과에 오히려 그게 더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따르시고 먼저 지키는 것이 더 맞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하나님하고 협상해서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눈앞에 아닌 것 같지만 당장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자는 그 어떤 옥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 자상하게 다가옵니다.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잘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나에게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해줍니다. 오늘 왜 그렇게 멋있냐고 멀리보다 멋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좋다고 잘한다고 정말 당신이 하는 일은 다 맞다고 그렇게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게 맡기신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너 한번 힘들어 봐라. 너 한번 고생해 봐라. 너 한번 진탕 한번 애써 봐라. 너는 고생 좀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겨운 걸 맡기셨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은혜를 공짜로 주니까 하나님은 다 공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을 테니까 빨리 지금 때 돼서 감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기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맡겨진 짐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관이 있죠.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하라서 난 순종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명절에 꼭 그 시골 내려갈 때는 될 수 있으면 큰 차를 가져갑니다. 큰 차를 가져가는 이유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짐을 많이 싣냐? 여러분 그 짐은 저희 어르신들이 아주 보따리를 사주십니다. 총액도 상당할 겁니다. 예전에 그거를 기차 타고 갔다가 제 등짐 지고 오느라고 등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꼭 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주면 다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김치냉장고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치냉장고를 받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메이커도 없는 겁니다. 상표도 없습니다. 도대체 몇 년도에 만든 김치냉장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본 김치냉장고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 없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어디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너희 주려고 갖다 놨다 그러셔서 제가 들어보니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주면 반드시 받아옵니다. 신발도 많이 주십니다. 동네 나갔더니 이 신발 꼭 네가 신으면 좋겠다 하면서 문수 보니까 네 신발이다 이러면서 제가 꼭 받아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어보면 반드시 하자가 있는 신발. 이번에도 김치냉장고 받아오면서 제가 김치냉장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엄청 무거운데 제가 걱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요? 저희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열심히 지금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뭘 잘 듭니다. 내가 이번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걸 혼자 들고 옮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방법은 꼭 내가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보다 훨씬 더 정밀하시고 분명하십니다. 난 감당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일을 맡기실 때는 사람을 붙여주겠구나. 방법을 붙여주겠구나. 돈 드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더 무겁고 힘든 일일수록 내가 좋은 겁니다. 무겁고 힘드니까 저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가 아니고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가 꼭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꼭 보시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보신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용 멘트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문제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릇이 작은 거지 하나님이 그릇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수준이 내 수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어떤 것도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처갓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저희 큰형님이 부산에서 장로님이십니다. 분위기가 좋았던지 큰형님이 우리 장인 장모님의 따님을 자랑하겠다면서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따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면 당신 따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집안에 기쁜 일이 있냐 하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마치는 겁니다. 제가 둘째 사위거든요. 안 나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 사위도 자랑을 해서 딸들 자랑을 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 특히 장모님이 눈물을 보이시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갇혀있는 옥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움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미 성령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 너무 잘 알고 내 감정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 곁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갇혀있는 지금 현실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내게 큰 도움이 안 됐다고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내가 갇혀있는 옥문 나는 더 이상 열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옥죄는 이 옥문 같은 이 옥과 같은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죠?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옥문에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